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 해도 또 남은 12월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지금 위기요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고난의 이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다시 부흥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오늘도 아마 2.5단계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전면적인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고 뭐 상점이나 이런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대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만나시고 가급적이면 말을 마지 안 하는 게 더 좋겠지요. 네, 조심해야 되니까 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확진이 되고 뭐 기저질환이 있고 연약해서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또 무증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공인이고 또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몸치러들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이것이 언제 끝나나 손꼽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힘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요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우리 모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좋고 든든합니까? 시편에 있는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 아름답고 놀라운 시편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도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카페트가 깔리고 장미꽃이 뿌려지고 그런 탄탄 대로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마다 아멘 하면서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저들은 왜 그래요?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 오늘 그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테네에 있죠. 당시 헬라 문화, 철학,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에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티브, 동기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해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3만 개의 우상 신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아테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든 걸 보게 하시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키포인트를 삼게 하셨다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왜 알지 못하는 신인가? 라는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여전히 그 지역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럴지 모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노여워서 그랬나 보다 하고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신을 섬기는 일을 했더니 그 어려운 일이 이제 해결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뭐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제 주제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돼 있어서 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주제라는 말이. 이제 주인이라는 그 주, 재상이라는 이제 그런 한문을 쓰는데 영어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할 때 Lord라고 그러죠. 그 단어예요. The Lor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그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천지의 주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도 되지만 통치자, 다스리시는 왕, 권세 있는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우스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들이 최고의 신인데 신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인 신도 있고 자식 신도 있고 신들이 많은데 이제 그리스 이런 신화를 읽어보면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주피터 혹은 제우스 이게 최고의 신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이제 만들고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신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 개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제우스나 주피터가 아니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인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자, 창조한 건 믿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로드, 주권자, 주제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통치하신 하나님이 좀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시지만 이게 무슨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참된 성경적 의미로 보면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내 안에 선포되고 그런 삶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그게 참된 부흥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부흥이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부흥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지금 이 아테네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지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히랍 사람들의 신과는 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있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파라테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웅장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이제 이 신들이 계신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 신전을 신성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계시지가 않다.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신전에 계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해서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헌금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마음이 물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고 이렇게 백인들, 황인종, 흑인들 이렇게 또 인종을 구분하고 나라와 나라 경계를 세우시고 한 인생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계절이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태양이 지구가 회전하고 돌아서 자전과 공전을 일으켜서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말이죠. 따뜻하고 춥고 시원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서 무언가를 찾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과학자,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뭘 고백하느냐? 탄성을 자아내면서 이것은 누가 아주 정교하게 이것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우주의 이 생태계의 이 흐름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천체의 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깊은 과학의 세계에 그 탐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뭘로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DNA라든가 게놈이라든가 우리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많이 유전학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뭐 복제를 하니 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하고 사람이 만든 솜씨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 자기의 부족함을, 한계를 깨닫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과학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보지 않은 건 없는 것처럼,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지금 그 종교성, 종교심, 그들의 그 정서에 종교적인 신에 대한 신론,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멀리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소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옛날스러운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자녀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소생, 우리들에게 소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 히랍의 어떤 그 신관,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그분의 소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야? 이 새로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스럽고 아니면 배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극단적으로 일어났겠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을 갖다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에 새기고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무슨 위패를 만들고 무슨 동상을 만든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정말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인격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의 그 모습으로 흉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 신으로 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나는 거죠. 내 손으로 만든데 그분이 신이야. 재료가 금이고 재료가 은이고 재료가 돌이고 재료가 나무인데 내가 만든 그 신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간과한다는 것은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이제 원문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탓할 수가 없으니 그냥 넘기셨다, 간과, 지나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제시해 준 거예요. 자, 회개하라.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금욕, 절제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회개한다? 그 신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얘기한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모습을 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혼인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존귀하세요.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경결하고 깨끗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100% 의롭고 순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저먹고 100% 너희들이 아주 깨끗해야만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흠 있고 죄 있는 걸 다 아세요. 다만 우리가 과거에 지배되었던 세상에 지배되어 있고 내 욕망에 지배되어 있고 내 자아에 지배되어 있는 이것을 주인을 바꾸는 거야. 아까 주제, 로드, 주인을 바꾸는 거야. 왕을 바꾸는 거야. 통치자를 바꾸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또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죄짓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신분이 이제 주님과 이런 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빨리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잖아. 나쁜 짓을 하다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 주 로드십, 이 주님이 나의 통치자 주제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흥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지금 신부잖아요. 난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까지는 안 돼도 내 자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서로 모여가지고 왜 다른 사람 지금 흠을 하고 있지?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 왜 내가 지금 끌어내리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발 좀.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선한 말, 축복의 말, 좋은 말, 좋은 시선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눈빛, 그런 말씨,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나오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으면 내가 손해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백그라운드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진짜 부흥인 거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히랍의 문화 혹은 신관 이 신화에 이런 심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지만 또 심판을 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한번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믿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잘 읽으셔야 돼.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 심판이 없다 그랬는데 왜 또 심판이 있다 그래? 이제 그런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 복락을 주시러 오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이것이 유효한 말씀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유효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이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first coming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재림주, 세컨 커밍,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분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 같은 이런 문맥이라도 이것이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쭉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배격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중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31절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정한 사람을 주셨대요. 한 사람을 정했어요. One new man.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때가 있으시고 그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이제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 반응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조롱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 그런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테네에서의 어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지금 선포를 할 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듣고 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지금 여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등장을 해요. 마리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름 없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공상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자신이 비워지고 그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이성으로는 믿지 못할 그런 역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 1독, 2독, 3독 여러분 폭발해요. 폭발해. 내 삶이 폭발해. 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속에 막 저장이 되고 그렇게 내가 읽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거는 읽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야. 말씀을 한 절만지 한 구절마다 한 단어마다 내 마음속에 이게 팍팍 박혀야 돼. 어찌하지 못하는 이 영광물 속에 주님 말씀에 들어가서 막 활화산 타오르듯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 이런 장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요. 꿈틀거리고 역사하시는데요. 이 감옥이 문제야? 착고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고레가가 문제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 주인데, 나의 아버지신데 왜 움츠려 있고, 왜 우울해 있고, 왜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세요. 주님이 정말 누군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궁에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지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이게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까요? 100세? 120? 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은요,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조금 가난해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또 부자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있느냐, 그 바로미터가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해야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 왜 없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다 없어지면 좋겠죠. 서두에도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카페트가 깔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시밭길 좁은 길을 열어두셨어요.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제 예산 결산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재정을 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뒤돌아보면 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셔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계시고 호흡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중간에 교회를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대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요. 좋은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많이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블레싱,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 흐르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댓글이나 이런 걸로 욕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격려해 주세요. 교회가 할 일은 같이 맞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거. 동성애 같은 거는 우리가 수용 못하지만 할 수 있거든. 품어주는 거. 그걸 우리가 하지만 진리에 어긋난 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통치자 로드 주님으로 계시니 여러분 삶에 걱정, 근심, 염려 저리고 떠나가! 그렇게 하고 이제 기쁨과 감사로 신나게 우리 2021년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존귀 돌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행복을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